바이블로토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29절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매 주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봤냐면 예배 무엇이 함께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의 내용까지 이어져 가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과 남유다 왕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역대하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반복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대상하가 주목하고 있는 게 예배와 제사예요. 역대상은 예배와 제사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사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궁금해한다면 저는 역대상하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말하고 싶어요. 열왕기 상하가 전쟁 역사를 다룬다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룹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나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역대상 16장 29절에 여러분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배를 받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냐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진짜 돌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는 우리 외모도 해당되어져요. 우리 외모도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전혀 상관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온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쓰리빠 끌고 오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합당한 영광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상처받지 않는 성경적 사랑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웃룩부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요소가 내가 오늘도 교회 가게 되어지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의 목적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라는 마음이 놓쳐지지 않아야 뭐가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요소가 요즘은 많이 완전히 그냥 구분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를 빌려서 드리는데 제가 우리 씨앗교회 같은 경우,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드려요.
홍대에 있는 극장을 들여서 보이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요.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한번 이번에 오셨을 때 깊이 제가 궁금하게 예배의 요소를 사실 본다라면 공간적인 장소적인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중보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공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영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미리 사전에 예배 전에 예배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진 요소들을 철저하게 걷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진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방콕하는연합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모여지고 또 그렇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교회에 가장 긴박한 게 뭐냐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에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사들 모임이든 아니면 당면한 당일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 전의 교사 모임은 반드시 기도 모임이 되어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 전의 모임은 기도 모임이 되어줘야 돼요. 중보기도 모임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예배를 위한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 사회자를 위한 기도, 찬양팀을 위한 기도, 중보자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합당한 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격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격식이 다 무너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예절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갈 상황이 다분합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철저하게 가정교육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숟가락을 하나 놓을 때도 숟가락을 이렇게 딱 놓을 때 딱 그걸 보고 매 눈으로 보시고 딱 그러더라고요. 두 손으로 드려야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 무서운 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요. 저 밑바닥 아래에 잘못된 신앙 중심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흐트러 가는지 몰라요. 어제 찾아와서 대학부에서 쉼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여름 캠프를 한다 그래서 목사님 저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잘 모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잘 모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제가 대학 청년부 수련회 때 그러면 목사님이 메인을 이끌어 가되 제가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잠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이 깊은 저 아래 기독교 문화가 오늘날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기독교 세계 역사를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요. 거기에 3대 주의가 기독교를 얼마나 병폐하게 만들었는지. 단 예로 들자라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이죠. 복음주의가 얼마나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 근데 복음주의자들 안에 복음이 없어요. 인간의 행복과 자기 중심 세계관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 3대 주의만 잘 알아도요, 진짜 진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재확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로 전략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내가 은혜스럽게 예배 마치고 나서 내 마음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돌아서야 되는 회개의 메시지 불이 떨어졌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이 되어줘야 되죠. 근데 그 예배가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역사 안에 이게 나와. 이걸 살펴보면. 그 두 번째 요소가 뭐니까 뭐예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오늘날 강단에서 제일 말 못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헌금 얘기 못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벌떼처럼 자기 중심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째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고,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나 이 재물은 내 삶에 합당한 재물이에요. 여기서 시험이 없어져야 돼요. 대제사장과 족장들은 황소, 그 다음에 평민부터 시작되어져서 절 아래 나와 있는 극빈자 같은 경우에는요, 극빈자의 같은 경우는 에바 10분의 1입니다. 에바 10분의 1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극빈자의 삶에 빠진 사람이라도 에바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이 예배 제사와 제물에 제단을 해두셨어요. 황소를 갖고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나 에바 10분의 1을 가져와 제사함 받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격도 차이도 없다라고 하는 공평한 생명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재물에 대해서 구별된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 용돈 주고 아이들에게 11조도 훈련시키고, 자신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그러나 떼어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원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0을 드려야 하는데 10의 9를 우리가 누리고 10의 1을 드리는, 그리고 그걸 다시 10의 10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1밭도 괜찮아요. 2밭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에서 먹는 카우산, 쌀도 괜찮아요. 내 삶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에 그게, 그러니 이걸 설교 안 하는 게 죄예요. 설교를 하되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착취하지 않듯이, 빼앗듯이 않듯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를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대충 가르치면 부담이나 시험이 들게 되지만,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간파하고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시험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셀 모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대학 청년부에서 모임을 할 때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디
진짜 극빈자가 되어져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몇만 바짜리 신발도 그냥 살 수 있고, 애들은 핸드폰도 보면은 그렇게 바꾸고 다 그렇게. 언젠가 한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 내 쓰는 것은, 그 언젠가 한번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아니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인 겁니다. 바른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취나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그 아이의 형편에, 그 상황에 맞게 드려지는 걸, 예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뻐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10밭 20밭 준비되지 않는 걸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마음은 더 불편하기 때문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맞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잘 신앙교육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온전한 10의 1조는 10의 100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받는 거라는 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또 언젠가 차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재정부장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먹고 살아가는 것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자녀거든요. 근데 혹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 들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재정과 물질에 있어서는 참 오픈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특별히 살펴야 될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교사와 사역자들이 잘 살펴서 필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코랏 지역에 있는 김치선 선교사님 사역하시다가 장례식장, 성도 장례식장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옆에서 차가 박았는데 진짜 폐차할 수준이에요.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 차에 치고 간 사람이 블랙박스도 떼어서 도망가고 지갑에 있는 돈까지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생명이 그렇게 다쳤으면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본적인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고 지금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못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진짜 비유의 의미는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렇게 간 건 기준을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 못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제사보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별 불감증 시대가 되어져서 온 결과입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이 잠깐 당회로 모일 거예요. 그때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십시일반 함께
도와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피사눌록에 있는 나레수암 병원에서 지금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세포가 충격을 받아서 뇌세포가 죽어 있고 5, 6개월이 걸려야 될지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광고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태국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예요. 태국 땅에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동역자예요. 이 사실 잊지 말고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많은 거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진짜 교훈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성경대로 절대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